오늘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전주에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보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죠. 그런데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다메섹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 나 이제 예수님 믿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곧바로 접붙여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2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대략 전주 이상이죠. 전주가 한 200km, 200 몇십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진 지역인데 멀리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다메섹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주된 핍박의 타겟이었죠. 아나니아,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그들에게, 사울이 핍박하려던 사람에게 사울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핍박의 대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사울이 회심한 것이에요.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못지않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사울이 잘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보통 이 뒷부분이 많이 좀 눈에 잘 보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고, 다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결과가 매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지만, 그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요, 아나니아의 사역의 결과예요. 실제로 아나니아는 처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가기를 꺼려하죠. 핍박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잡으려 온 자입니다. 꺼려해요. 그런데도 보내십니다. 보내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너무나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과 정서적인 내용의 부분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보기 어렵긴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다 깨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 깨지게 만든 당사자인 사울이 이 다메섹까지 잡으러 왔어요. 그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곧장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사울을 품어주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능력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고, 사울도 그런 일이 있은 이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식을 그쳐요. 금식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강건함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세 부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 한 부류는 함께 잡으러 간 무리들, 또 한 부류는 거기에 있었던 이미 있는 유대인들. 이 모든 부류가 사울의 이 변화를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전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듣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같이 온 무리들, 그리스도인 공동체, 원래 있었던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충격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심이었고, 특별히 아나니아의 사역의 열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로의 접붙임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어서 모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사울이 더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함께 잡으러 간 사람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났잖아요. 더 힘나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사울은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한 결과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어떤 상황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당혹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거기 있는 다메섹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가지게 됐는데, 자, 이것을 사울의 복음 전도의 엄청난 열매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 없어요. 그냥 당혹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자세히 봐야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이것들이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당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어떻게 읽힙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으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잘못 읽으면요, 사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당혹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사람들이 사울 죽이기를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을 짠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기록된 날은요, 며칠이 아니에요.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자, 이 행적을 사도행전은요 모든 기록을요 순서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순서대로 말하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응축해서 또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나중에 바울로 자기를 부르게 되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를 만나려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먼저 가려고 했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어디 가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여기 말씀 보면요,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3년처럼 여겨지지만 어째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요. 다메섹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 모든 일이 3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이 모든 정황들을 해석합니다. 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거의 대체적인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이제까지 배웠던 신학들 엄청난 훈련을 했거든요. 탁월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어떤 것들, 내용들, 실은 그것이 너무나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잡으려 간 것이에요. 이거를 애매하게 알았으면요, 그렇게 열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하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실존과도 같은 이 구약에 기반한 이 유대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난 내가 핍박한 예수라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요,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에 따라 저주받아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수님 저주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자마자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저주를 내리신 걸까? 자,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종합하고 또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서 알기 위해서 이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3년이냐? 라는 면에서는 여러분, 그 사도의 그 조건이 뭐죠? 사도의 조건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사역합니까? 3년 하죠. 이것을 보상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상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게 하신 것인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지나간 거예요. 3년의 이런 시간이 지나고 그 여러 날이 지나고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을 잘못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며칠 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당혹했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근처에요. 멀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메섹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잡아가려는 어떤 권세자가, 이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잡으려는 이 일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엄청난 힘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떤 교회에 일으키시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병자가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능력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새로워집니다. 사울의 이 일은요, 당연히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흥황케 한 사울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와중에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들, 혹은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는 강력한 인내함들이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3년이 되어서 다시 사울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쟤를 죽여야 된다라고 공모한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3년간의 그들에게 미쳤던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악영향들, 유대인들이 생각한 악영향들, 그래서 이 죽이기로 작정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공모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 치밀하게 계획을 짰고 그 실현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떻게 보면 사울의 탈출로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요? 밤낮으로 이걸 지키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또 열심히 실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분노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폭증하여서 전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에 이르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부분? 네, 시작.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여기서 이제 3년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또 나와요. 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며칠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울의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영향을 끼쳤고 또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또 이곳에 영향을 끼치니까 제자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사울을 탈출시켜야 한다. 머지않아 곧 죽을 것이다. 정말 위험하다. 반드시 탈출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작전을 짜고 그걸 감행해서 탈출시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바뀌었고 신앙이 바뀌었고 또 죽이려는 계획들, 그 탈출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원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울이 제자가 아니에요. 이 제자는요,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의 제자를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은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다메섹에서는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사울을 탈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먼 거리입니다. 240km나 떨어졌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알지 못했다, 이거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실은 이런 추론은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갔냐, 아니면은 다메섹에 있는 어떤 누군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갔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240km예요.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는 차라리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동네에 대한 소문들이 더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다 건너뛰고 곧바로 다메섹을 향해 갔다는 것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것은 추론이지만 아나니아에 대한 첩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나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백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들이 들렸기 때문에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숨겨진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다니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일인데도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들릴 정도라면은, 그러면 지금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일어났던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당혹하고 그 주의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전자가 훨씬 전해지기 어려운 첩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첩보가 전해지기 더 어려운 것이에요. 이 교회의 소식은 이 교회에게 더 당연히 전해질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이 했던 악한 행동들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처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았어요. 집으로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남녀를 다 끌어잡아다가 잡아 넘겼어요. 잔혹한 체포 방식이죠. 여자고 남자고 관계없이 막 잡아낸 거예요.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이 한 달 혹은 1년 있다가 풀려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핍박하고, 이 핍박은요 거대한 핍박이에요. 이 거대하라는 큰 핍박으로 성경에 나왔는데, 큰 핍박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에요. 그러면 잡혀간 사람들이 3년 만에 풀려나지 않고 여전히 잡혀 있거나 혹은 죽음을 당했거나 하는 이런 위험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은요, 사울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고,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써있잖아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상황을 사울은 몰랐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했던 악행들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했던 그 못된 일들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는 척 전혀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뭔가 박혀서 잘 안 없어집니다. 사울은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변한 자기의 이 모습에 대한 엄청난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실은 굉장히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이 바뀐 상황에서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갔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저 위에 써 있는 말씀처럼 갔는데 믿지 않아요. 아주 이례적인 불신이 예루살렘에 가득 나타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울은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처럼 바로 접붙임 바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놀라운 사역들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환영하고, 도리어 그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요즘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간첩이 막 귀환하면 환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옳음을 더 증명하는 어떤 도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더 사울을 환영하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불신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말 어떤 면은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요. 바나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첩붙이게 하셨어요. 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바로 나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에요. 함께 있고 출입하는 게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사울은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접붙여 주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사울은요, 굉장한 신학이 있고 굉장한 회심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논리가 강력해요. 말은 좀 못했어요. 말은 유창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말은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언변이 뭐 부족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 접붙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다메섹에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나니아.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요? 바나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 장소에서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울은요, 놀라운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설교하고 회심시키고 병 고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나중에는 결국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빠르게 다메섹 교회에 접붙이게 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생각하지 못할 이례적인 불신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통해 접붙이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접붙임 받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다메섹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에서도 형제들과 함께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여기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하고 변론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메섹에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공모했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서 곧바로 똑같이 나타나요. 또 죽이려고 나타나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아까 본 갈라디아에서는 15일을 지냈다고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에요. 2주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 기간, 짧은 기간 있었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에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렇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들 시간이 없죠. 2주 동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소로 보내요. 예루살렘을 탈출시키죠. 자,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들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영양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전도해서 어떤 큰 열매를 맺었다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전도했는데 반대를 받아요.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별로 없고 사울의 그날 역사적인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만 가치가 있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중간에 다메섹에 있었던 일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3년 기간의 텀이 있었던 그것을요, 3년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그 일이 곧바로 일어난 것처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도 짧게 기록하면서 흡사 거의 똑같은 날 동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을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병에 매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다메섹은요, 너무나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공통점이 없어요. 다른 도시입니다. 근데 두 도시를 잇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사울이 핍박했던 도시고 또 핍박하려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연결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거의 공통점이 없는 곳에서 사울을 통해 모든 일이 똑같이 반복되게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해서든 그 교회 공동, 다메섹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울을 신속하게 연결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냥 했어요. 공동체의 인준만 받으면, 공동체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위험에 빠졌습니다. 어떤 위험에? 죽음의 위험에 빠졌어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가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말씀하시죠.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고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만 볼 수 있어요. 사울은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고난 받을 것이야. 복음을 전할 것이야. 근데 실은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이 일에 있어서 반대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사울까지도 변화시켜서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한 이 예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 중에서 곧바로 다 성취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핍박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받아서 다 깨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낙심해요. 배반해요. 누군 죽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고 계심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 사울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실은 여러분 엄청나게 선명한 일은 아니에요. 사울이 전했더니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할 때 반대를 받아 핍박받아요. 예루살렘 갈 때 또 거기서 반대하고 핍박받아요. 도망가요.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은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별 열매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서든 저기서든 어떤 상황에서 전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셨고 사울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곧장 2번 연속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향한 계획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내해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요, 우리 앞에 선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일이 뭐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막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 아직은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뭘 했어요? 전도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때로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성장하고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왔고 또 이렇게 연결돼서 또 오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왔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은 나타난 일에 대한 두 가지 양면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전혀 믿음으로 보지 않는 눈들. 만약 오늘 일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요, 사울이 전했지만 아무 열매 없었다. 전했지만 아무 열매 없었다.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날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빌립이 전도했어요. 사마리아를 전도했습니다.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엔 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누구를 통해? 사울을 통해. 그리고 사울을 통해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그 가정의 교회는 깨지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전혀 안 나와요. 사도들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 방식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이후로 사울이 갑자기 또 그 기록서에 안 나타나요. 이제 베드로의 일에 집중합니다. 사도의 일에.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요, 핍박 속에서 일어난 사도 외에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결지어요. 근데 이 일을 종결지으면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고 인과적으로 설명했잖아요. 만약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도망가고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가 얼마나 든든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사울 때문에 든든히 선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났잖아요.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핍박이 있었던 이유로 빌립과 또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 예루살렘, 이 모든 지역에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유다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실은 여기 교회라는 단어도 좀 특이한데 여러 지역의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평안했어요. 든든히 서갔어요. 그리고 경외함이 커졌어요. 성령의 위로가 더욱더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그 맨 끝에 있는 것들, 있는 것 저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 교회에서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은요, 빌립의 사역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사울의 사역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사역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사역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하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전부 적용되는 말씀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 커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